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예. 요즘 항상 이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게 되네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형제님이 아직 못 오시는데 이 형제님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여러 곡절이 있었더라고요. 처음 제가 이분을 볼 때 불경에도 해박하시고, 난 뭐 불경 모릅니다. 뭐 금강경이 어떻고 뭐 천수경이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저께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어디 뭐 구례인가 어디 화엄사에서 군대 가시기 전에 스님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불경도 공부하다가 또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는 아마 그 절에 가시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뭐가 뭐 이렇게 깊이가 없고 막 그러니까 절에 가셨는지 모르죠. 그래 갔다 와서는 또 절에 가도 뭐 만족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군에 갔다 오셔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못내 진리를 놓긴 아쉬웠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에 한 10년 댕기시다가 또 그 구원파를 만나서 그 예수라는 의미를 처음 알았대요. 아, 예수가 바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거기에 막 올인을 했죠. 그러고 가다가 이제 바욱수 목사 아가씨만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서 한 5년 이렇게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지방교회를 돌아다니셨어요. 하고 뭐 또 말씀 보존학회 그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또 오래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그 중간에는 또 철학을 배웠대요. 철학이라는 게 무슨 뭐 소크라테스 철학, 뭐 니체 철학 그런 철학을 배운 게 아니라 왜 동양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사주팔자봅니다 하는 철학. 그니 음양오행. 제가 이제 인천 내 교회를 심무할 때 어떤 자매님 아버님이 그런 철학을 했어요. 그러 가다가 이제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이제 사주 봐주시고 이제 운명 봐주시고 하는 철학이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역천자라는 말은 하늘을 거스려 행하는 자는 망하고 순천자라는 말은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거스려 행하면 하늘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거스려 행하는 그 자가 망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하늘을 거스려 행했는데 망함이 온다 이거야. 그 망함이 원인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거스려 행하는 그 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에게 망함이 온다는 거지. 순천자를 흥한다. 하늘을 순종하면 하늘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순종한 그 자가 흥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 흥함은 원인이 하늘을 순종한 그 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가 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사람이 선택한 원인에 있기 때문에 선택한 자에게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자유의 의지가 있어야지 선택이 되지. 자유의 의지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좌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무거운 환경을 줬을 때 그 사람은 좌측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은 그 사람에게 100%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말이지. 왜냐하면 좌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중앙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대칭이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지옥에 있으면 천국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한 세력이 있고. 그래서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이 힘이 50%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도 끌고 갈 수 없고, 좌로 끌려가려고 하면 우측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좌측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측에서 좌측에 당기는 것만큼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뱀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할 때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은 산혼이었는데, 산혼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영과 육 사이에 산혼이 있는데,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똑같이 대칭되는 가운데 산혼이 있었기 때문에 우측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고, 좌측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결과의 원인이 100%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 우주가 대칭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유지되려고 하면 반대 대칭되는 지옥이 유지되어야 천국이 유지되지, 지옥이 없이는 천국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지. 모든 것이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그 생명과 사망이 똑같은 힘으로 딱 당기고 있는 중심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이 똑같이 딱 잡아당기고 있는 정확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않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시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쫓아 누가 들어오냐면 말씀하신 자가 들어옵니다. 뱀이 자 선악을 알게 하시는 따먹어라. 그걸 먹는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을 한 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하신 그분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을 한 뱀이 들어와서 세상 나라를 내 마음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있고 창조자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마음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도 될 수가 있고 마귀의 나라도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세상 나라의 주인을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악한 영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선한 영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창조해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될 뿐 아니라 말씀도 씨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고 세상 말은 세상의 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씨가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들어온다니까요.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든지 의의 생명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고 하나는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자가 있다 이거야.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을 보게 해서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원함 때문에 그 원함을 타고 들어오는 자는 뱀이죠. 근데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는데 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문이요, 양의 문이요, 양의 선한 목자다 이러대요. 자, 문은 뭐냐면 사람 안으로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떳떳한 자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자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한 자는 문으로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자는 도덕과 강도는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어떤 것을 훔치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들이 들어오는 것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죽이려는 것뿐이다 이거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개가 들어와요. 하나는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어떤 나의 원함, 나의 에너지가 발동하는데 욕심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발동하는데 이것은 결국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근데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건 문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실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인데 말씀은 바로 문이고 예수님이라면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분은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되냐? 목자가 되죠.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그 목자가 들어오는 문은 말씀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염소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오히려 거기서 도망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양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 왜?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양들도 다 양이란 말이에요. 염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사람 속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에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육체에 속하면 세상 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도망가 버려. 그 말을 안 들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양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다고. 양의 문이다. 어디 그렇게 돼 있죠?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은 양의 문이기도 하지만 양의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문이고 어떤 면에서는 목자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오시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목자시고 말씀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니까. 그래서 문은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양이 살고 있는 우리로 들어옵니다. 이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영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은 이제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영을 밖으로 끄집어내요. 각각 불러내어서 앞서가면 내 양은 나를 따라오는데 어디로 가냐?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태초에 있는 세계로 가버린다니까. 나에게 올 때도 말씀으로 오시지만 일단 오시면 나를 이 땅에서부터 점점 뛰어서 하늘 위로 올려버린다니까. 영이 되게 해버린다. 영이 되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의 에너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고, 생명으로 어떤 걸 창조하는 것은 이 우주는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근데 이 우주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은 무엇으로 창조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로 문명이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올라가냐면 영으로 끌고 올라가요. 우리를. 근데 세상을 창조한 이 악한 영은 들어와서 세상 말을 듣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면 육체로 끌고 내려가 버려요. 땅으로 끌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땅에는 뭐가 있냐면 문명이 있고 영에는 자연이 있어요.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있고 이 문명에는 사탄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사탄도 대단히 경이로워요. 여러분 반도체 보십시오. 달나라를 가는 거 보십시오. 첨단.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지혜로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문명 안에 묻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문명국일수록 복음을 깨닫기가 더 어렵더라고. 선진국일수록. 왜냐하면 문명에 쌓여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요. 로마서 10장을. 로마서 10장. 어, 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근데 그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았냐 그랬거든. 자,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은요, 말은 길이에요, 길. 어디로 가는 수단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은 나를 그 사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맨날 듣고 앉았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왜 믿습니까? 들었으니까 믿죠.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디에 이르게 되면 의에 이르게 되는 의는 뭐냐? 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이것에 이르지 못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의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나왔던 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가 떠나서 먼 나라에 갔어요. 자, 먼 나라에서 드디어 여긴 사망의 나라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길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 따라오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면 생명 안에 오게 되는 것이니까. 생명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의는 무엇이냐? 생명이고 죄는 무엇이냐?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의 삭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란 말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개체가 된 것이 죄고 의는 무엇이냐? 전체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가 되는 것이 의예요. 왜 죽음이 왔느냐? 내가 개체가 됐기 때문에 죽음이 오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죽음이 있겠습니까? 자, 개체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체입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육체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육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었는데 육체가 돼버렸죠. 인간은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닌 산혼이었어요. 산혼에서 영으로 가야 순리인데 산혼에서 영으로 갔기 때문에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거야. 이것을 의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리를 줌을 그 말이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 되시고 말씀은 만물이 되시고 만물은 기록된 성경 문자적인 말씀이 되시고 문자적인 말씀은 사람 예수가 되시고 사람 예수는 그의 영이 되시고 그의 영은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되시고 베드로를 받아들이면 베드로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죠. 이걸 강이라고 합니다. 강. 생명의 강. 생명의 강은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흘러나와서 말씀은 만물 안에 들어가시고 만물 안에 들어간 말씀은 문자에서 유대인에 흘러가서 문자가 되시고 문자가 된 말씀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된 말씀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시고 영은 베드로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가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 말씀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 말이었다면 베드로가 들어가겠죠.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생명의 강이 태초있던 강이 말씀으로 흘러와서 말씀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만물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문자라는 지역을 지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을 지나서 영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베드로에게 왔는데 베드로에게 온 물은 고넬료에게 흘러들어갔죠. 낙동강은 황제목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구를 지나서 삼당진을 지나서 하구원을 지나서 다대포 앞으로 가지요. 그것은 대구가 흘러와서 삼당진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이 흘러와서 삼당진을 지나서 다대포로 간 거지. 그러면 실제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나 삼당진이 강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물이 강인 것처럼 실제는 물이란 말이야. 물. 말씀 안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만물 안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이 기록된 성경 안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 안에 흐르는 게 하나님이었다고.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베드로 안에 흐르는 게 하나님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리 안으로 들어가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0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맘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신이 있었거든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라고 했죠. 그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시편 82편 6편을 보면 하나님들의 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생각을 좀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한 분이 나타난 형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그래서 신들이라고. 신이 육체겠습니까? 신이 어떻게 육체겠습니까? 신은 영이에요, 영.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받으면 내 시야가 태초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내려서 살고 있었구나.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살고 있었구나. 신앙은 뭐냐? 땅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어요. 종교는 둘째치고 신앙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예수님은 신앙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나서 하늘을 앙모하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서 땅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의 시야가 하늘에서 나서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같이 몇 년 짝사귀는 빌립도 그럼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아직도 깨달음이 없나?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처럼 덤빌 수는 없고 가만히 있었죠 뭐. 근데 유대인들은 덤빌 수 있잖아요. 이 참남하도록.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를 팍 하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가 누구였는가 하는 진실이 드러난 거야. 팍 찌르니까 뭐가 나오면 물과 피가 나가는 거야. 그들은 물은 알았지만 피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물로만 임하신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란 말이야. 그 유대인들은 물만 갖고 있었어요. 이 성경만 갖고 있었다고. 이 말씀만 갖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 만물을 지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해서 이 성경을 쓰게 했다고. 그래서 이 토라, 이것만 갖고 있었다고. 근데 뭘 몰랐냐?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된 걸 몰랐다는 거죠. 말씀이 더 강이 흘러가지고 물이 대구를 지나서 삼만강진에 도착한 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확 찔러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더라 이거야. 물과 피가 함께 있더라. 피라는 건 혈이죠. 사람이야, 사람.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로. 그 안에서 물이 피를 통해 나타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나타났던 거구나.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 하고, 나로 말미암아 짱군 아버지의 올 자가 없다고 하고, 아버지의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올 자라고 했어. 당신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욕구를 찔르니까 그 물이 강이 끝나는 게 아니죠. 흘러가지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 이제 영의 흐름으로 흐르기 시작한 거야. 영의 흐름으로.
이 영의 흐름은 어느 양은 누구를 데리러 왔냐면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 하나님의 에서 불어넣어진 생기, 그 생기를 찾으러 왔다고요. 그 생기를 찾는 방법은 그 생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뭐냐? 생기는 자궁이고 생명은 씨니까 진리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생기가 듣는단 말입니다. 이 자궁이 그 남편을 받아들이지 흙의 자궁은 세상 말을 받아들인다니까. 세상 말을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을 낳았잖아요. 세상 사람을 낳았잖아요.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여섯 남편을 가져봤지만 여섯 남편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수가성 여인 안에 있는 신이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이지 육체의 사람이 목말라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육체의 남편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리가 없어서 목말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도망해버리고 저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도망해버리고 이 교회 가도 못 견디고 저 교회도 못 견디고 그래서 자꾸 교회를 옮기면서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남편을 만났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말에 그리스도가 있지. 그리스도의 말은 어떤 자냐? 하늘에서 온 자가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가 있지. 땅에서 난 자는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듣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며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며 또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늘에서 나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고 세상 나라를 창조하는 것은 뱀의 말로 세상 나라를 창조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어느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말이죠.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눈으로 말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니까 하늘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앉는 자는 육체가 앉는 게 아닙니다. 영이 앉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기에다가 생명을 주어서 그 생기가 새 생명 되게 하려는 것이지 육체인 나를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생기가 남편을 만나서 새 생명이 돼서 하나님 아들이 돼가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이지 이 생에 어느 날 태어난 육체인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애굽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애굽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영이란 말입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병든 자. 병든 자 속에 잠자는 자가 있었어요. 병든 자 속에 잠자는 자는 언제 살릴 수 있냐면 병든 자가 죽어버려야지 병든 자 속에 잠자는 자를 불러낼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이미 병이 들었습니다. 육체인 나는 이미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세상 살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되고 이러잖아요. 이것이 이 사람은 결국 마침내 고민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안타까워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죠. 이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이게 종점이 죽음이야. 그래서 이것이 죽음인 걸 알면 이거 끝났구나. 이거 없는 거구나. 이거 허상이구나. 하고 딱 이것이 죽으면 그 안에서 잠자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 태초부터 사람에게 불어넣어진 자, 그 자가 예수의 말씀을 받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남편으로 받고 아들을 낳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에 살아서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거죠. 이게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 1서를.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애쓸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제 이 성경을 아침에 읽었습니다. 요한 1서를 읽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더 선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한글판 개혁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태초부터 있었단 말이지. 무엇이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이죠. 네 안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가 말이지.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단 말입니다. 처음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고 구약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됐다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그 옆에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만졌다고. 그 말씀을 만졌다고 이렇게. 본 정도가 아니라 만져서 같이 지냈다고. 같이 밥도 먹고 지냈다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보았는데 그 육신이 된 말씀은 요한의 밖에 있는 말씀이었다고. 아직 육신으로 예수는.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자 그 예수는 자기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만지기 시작했다고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한 안에 들어온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 자신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처럼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보는 것은 다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로 나타난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영이 된 말씀이 요한 안에 들어갔는데 요한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따라 뭐가 들어온다? 그 안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요한과 나는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요한에게서 만져지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는 나로 만져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까지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들으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가 생겨버렸죠. 그러면 그 요한의 말씀은 곧 요한 안에 들어온 예수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오늘 바로 박종배 형제의 얼굴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하면 높은 저 하늘에 가서 누가 모셔오겠느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가 저 높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거야. 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니까 저 깊은 음부에 가서 어떻게 모셔오겠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 깊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냐 이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씀은 네 마음에 있으며 네 입술에 있어 심히 가깝게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니까 생기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 여성적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남성적 말씀.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결혼하지 하나님이 개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말씀은 말씀과 만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들어와서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지식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인간 안에 딱 들어오면 인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된 자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 몸 안에서 하나 된 것.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순 그리스도, 종배 그리스도, 홍기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수많은 그리스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요한복음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는 말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지나서 19절과 20절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 속으로 들어오겠다. 너희 속으로 들어오겠다. 자,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지만 우리는 하나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영으로 부활하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는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육체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시작하면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예수는 없습니다. 영의 개념을 보면 예수가 보여. 어떻게? 동산지기에게서 바로 예수인 걸 알아.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저분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큰일에 예루살렘 중앙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 주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는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였어요. 예. 왜냐면 그들은 육체의 개념으로 보니까 그들이 보았던 코, 그들이 봤던 눈, 그들이 보았던 목소리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대구에 흐르던 낙동강을 보니까 거기는 버드나무가 탁 있었거든. 물을 안 보고 버드나무만 보니까 섬진강에 와보니까 버드나무가 없고 딸기밭이 있는 거야. 이거 딸기밭이 아니다. 버드나무 있는 거기서 낙동강을 봤는데 이건 딸기밭이지 않냐. 그 왜? 껍데기를 봤으니까. 낙동강에 흐르는 물을 봤다면 대구에서 본 낙동강이 섬진강에도 흐르고 있구나. 이 볼 텐데. 그들이 봤던 예수가 동산지기 안에서 보였을 텐데. 그들이 2000년 전에 봤던 그 예수를 진홍기 목상에서 보였을 텐데. 껍데기를 봤기 때문에. 왜? 그들이 육체의 눈을 가졌어. 그렇다.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는 변했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2000년 전에 갈 필요가 없다니까. 낙동강을 만나러 왜 부산에서 대구를 갑니까? 다대포만 가면 낙동강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죄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겠고란 말은 육체에서 영이 되겠고 너희도 영이 되겠으니까 만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돼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어디에? 내 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니까 내가 뭐가 됐다? 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을 때는 반쪽이 있었는데 영이 되었다 할 때는 온전한 영이 딱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된 영이란 말이죠. 이것을 남편 있는 여인이다 이 말이죠. 남편 있는 여인.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오기 전에 처녀만 있어 놓으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두려움 미워하는 바 악만 행하는구나. 오라 공고한 삶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것은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에 남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편이 와버리면 그 남편의 법에 의해서 남편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를 받을 텐데 해방을 받을 텐데.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13장 그 옆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부산 학원 뚝에서 낙동강을 만졌다면 그 낙동강은 섬진강에서 흘러온 낙동강이요 그 낙동강은 대구에서 흘러온 낙동강이다 이거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이삭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나를 연단하고 다루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받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한 사람 안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임할 때는 갈대의 우르에서 임하고 우상이 가득한 육체 안에서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서 가나안에 이르고, 그것은 그 가나안인 건 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새 생명을 낳죠. 그 새 생명은 다시 연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노선이라. 자, 이제 또 요한 1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 1서를 이제 오늘 이 우리가 지금 저 카페 올리는 말씀이 1시간 13분을 기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1시간 5분, 1시간 4분, 54분 하는데 오늘 1시간 13분까지 꽉 채우려고 마음 먹었으니까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제 요거를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 있고 땅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 있는데, 하늘에서 증거한 이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고 땅에서 증거한 이는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물로만 임한 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문자적 말씀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문자적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다는 거죠. 사람이 돼서 왔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십자가를 거치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있었고, 사람 예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있었고, 성령에도 하나님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그 성령은 그 부활한 영은 영이 되어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오려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착지가 나예요. 오늘 사는 나에게 오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에게 나타난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나에게 오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도 나를 보고 있었다고. 나에게 오고 싶어서. 구약의 성막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갔던 그때도 나를 보고 있었다고. 나에게 오고 싶어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온 자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나져야 되는 것이지 내 밖에서 만나지면 그건 버리온 자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 성경 외에 있는 말씀이라.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외경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참 깊은 의미가 있어서 깨달아지면 그건 또 나에게 말씀이 되는 거죠. 누가 외경이라서 외경이 되고 누가 말씀이라서 말씀이 됩니까? 이게 정경에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 안 되는데 이 말씀도 내 것이 돼야지 내 말씀이 되죠. 근데 그 도마복음 29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육이 영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일 육이 영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육체를 하나님이 지었다면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거야. 그런데 만일 영이 육을 위하여 육체에 있는 이 한 인간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을 만든 것도 참 기적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번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영이 육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인간 안에 들어왔다면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나는 이렇게 큰 부요가 이 가난 속에 어떻게 거주하였는지 감탄한다. 그래서 감탄한다. 어떻게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혼혈을 가르셨고 나를 위하여 만나를 내리셨고 나를 위하여 2000년 전 예수 안으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오기 위하여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와 최종 희망사항이 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육이 영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 육을 위하여 육체의 존재 안에 들어왔다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큰 부요가 이렇게 강한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더러운 이 지능이란 인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 정말 내가 나를 알아. 썩은 거름더미인 걸 내가 알아. 더러운 지능인 걸 내가 알아. 근데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냐고. 이건 참 기적 중의 기적이다.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 말을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제 내게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어떻게 나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변명할 수 있겠냐고. 밤이 깊을수록 빛이 밝은 법입니다. 대칭이라고. 대칭. 나를 깊이 알수록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나를 깊이 알면
하늘 높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를 알게 되면 나의 깊은 흑암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가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칭이야, 대칭. 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어. 내가 어떠니까? 나는 더러운 흑암이니까 빛나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뭐 교회를 인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하지 않습니다. 나 싫어합니다. 그런 거. 예. 나 죄짓기 좋아하고요. 세상 좋아합니다. 나는. 나 술 좋아하고요. 그게 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와 내가 하나라고 해주잖아요. 하나라고. 너와 나는 하나더라고. 참. 어떻게 백향목과 우슬초가 하나가 되냐는 거지. 그게 하늘의 섭리라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하늘의 섭리라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중배 형제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참 잘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정말 천한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들 속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나타내시려고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인 것을 정말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마귀였던 것을